예,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겪는 고난, 시험 가운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성도들의 모든 고난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자들은 인내하고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라 라고 성경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성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가장 이 중요한 이유로 인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고난은 우리 자신 그리고 세상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일하심을 또한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이걸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이유로 말미암아서 파생되는 게 내 자신과 그리고 세상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성도가 겪는 육체의 고난은 이 열매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을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정욕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된다라고 밝히는 겁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죄를 그친다는 내용이 뭐냐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이러한 삶은 불신자들 또한 알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불신자들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비방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의 죄에 더 이상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렇게 친하던 동료들, 친족들까지도 우리가 신앙을 바르게 가지고 이 땅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그때부터 섭섭해하고 조롱하고 관계를 단절해버리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세상의 음란 방탕으로 넘어갈 때 같이 함께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해하거든요. 술자석 가면 억지로 막 술 먹이려고 그러죠. 나 담배 끊었어. 그럼 야 힘든데 잘했다 그러는 사람이 없으면 한 대 펴봐. 이 좋은 거 왜 안 펴? 계속 권하죠. 이래서 자기들과 함께 그 속에 나쁜 거 안에 거하도록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단절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이상히 여긴다고 했고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방하고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못 마시면 남자가 그것도 못 마시면 기독교인들 다 똑같아 이러면서 욕하죠. 물론 요새 너무 기독교인들이 잘 먹으니까 그런 욕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졌지만 베드로는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의 주된 이유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단순하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마려니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난받는 거는 지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고, 내가 악행하고 남의 일 괜히 간섭하다가 욕 들어먹는 거, 오지랖이 넓다고 그러죠. 그런 건 내가 잘못해서 받는 것이지만,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21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함이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단순하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박해하는 박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서 발생되는 고난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냐? 가치관이 틀려졌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떤 이런 이 바른 신앙을 통해서 계속 지적하기 때문에 듣기 싫은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 놀라운 간증이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 향해서 간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라는 문맥 속에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에게 누군가가 묻는다는 거죠.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틀림없이 좌절하고 틀림없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오히려 가지고 있는 소망을 보고 어떻게 너가 이런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냐?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줄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를 통하여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세상은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도대체 무엇은 비밀을 가졌길래 저들은 오히려 그 소망을 가진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되고 질문을 품게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6절에 바울 또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과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매임과 고난을 통해서 시위대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럼 불신자들에게죠. 시위대 뜰 안에 있는 로마 병사들,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많은 다른 죄수들이겠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격려가 돼서 그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됐다라고 빌립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증거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오히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이 되는 특권을 주님께서 허락한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특권을 가지도록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것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게 하려 합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순교자의 피가 바로 교회의 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생명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게 어떻게 생명이 심기냐,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순교자의 피를 통해서 그게 심어진단 말이에요. 아마존에 살고 있는 야노마모라고 하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게 되는 간증을 제가 한 2008년, 2009년인가 그때 들었어요. 이 추장이 실제로 미국의 전역을 돌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간증하는 그런 CD 테이프였습니다. 거의 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는데 통역을 통해서 그 통역하는 자는 누구냐면 이 야노마모 선교사로 갔었던 그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베이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그 선교 현장에 들어간 거 그냥 이 아마존에 있는 밀림입니다. 작은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온 가족이 그냥 떠난 거예요. 그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않고 그래서 브라질이랑 요쪽 이 접경 국가에 있는 밀림인데요. 거기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세 가정이 들어간 거죠.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야노마모족들이랑 같이 자라서 그 말을 정통한 거예요. 그 가정 안에서 영어를 쓰니까 영어를 배우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복음 말하면 복음 듣겠습니까? 일단은 언어 그리고 그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익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년 동안 이들이랑 같이 함께 생활하고 그들이 먹는 거 먹고 이런 거예요. 부유한 집안입니다. 잘 사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왔으니까 의료적인 혜택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없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오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반대의식을 가지고 배타적으로 밀어냈는데 이 사람들이 1년, 2년, 3년 거기서 계속 같이 이들이랑 하니까 어느새 그들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한 10살 정도 돼서 병에 앓는 거예요. 힘드니까 이 의료 혜택이 없으니까 막 힘들어하고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병에 걸려가 열이 펄펄 나는데 거기에서 막 울면서 기도하고 부모님들은 그래 이 아이가 막 울면서 힘들다고 아빠 그리고 죽을 것 같다고 배고프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장 마음속에 왜 저 사람들이 과연 여기 와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추장이기 때문에 무당짓을 하거든요. 뭐 마약 같은 것들 그런 환각작용 있는 것들 가지고 어느 날 막 시내에 이끌려 3일 동안 굶으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막 마약에 취해가지고 막 온갖 영적인 체험을 하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에게 걸어가서 당신이 왜 이 가운데 왔는지 그 아이가 죽을 고통을 당하고 막 울면서 하는데도 왜 굳이 우리와 같이 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괴롭다는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러니까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의 아들,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무당짓 하면서 그 빛의 아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나 빛의 아들 안다. 근데 내 신들이 그 빛의 아들은 우리의 대적이라고 가르쳐줬다. 그 빛의 아들을 우리는 대항해서 사는 거라고 가르쳐줬다. 그 아들이 정말로 이런 하나님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이분이 우리가 완전히 쏘가가지고 완전히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구나. 이러면서 땅을 치고 회개하고 이분이 예수를 정말로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이 추장이 다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복음을 하나 줘서 온 민족이 다 족속이 다 이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미국에 와서 간증을 하는 거죠. 그 아들은 통역자가 돼서 옆에서 통역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모든 족속에게 전한다. 말로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실제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툭 전해주는 복음 메시지, 구원의 길 이런 거 듣고 돌아오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기독교가 보편화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현장에 들어가려면 결국에 진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고난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와 틀리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반드시 세상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고난을 받으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잘못 때문에 발생하는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많이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들과 교부들이나 순교자들만 당하는 고난이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선교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겪는 이런 고난만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게 만드는 고난이라고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 악한 주인은 자신이 부리는 종이나 노예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이 종과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환들, 이거 노예고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2장 18절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그렇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 완전 못된 주인들이죠. 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해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 주인이 못됐기 때문에 못된 주인 만나가지고 고난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선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나 무슨 순교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주인이 못돼 처먹었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악한 고약한 주인 만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교당하는 고난, 그런 고난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들이죠. 아픔들, 모든 시험들, 병들어서 질병 때문에 당하는 고난, 사람들과의 관계들 속에서 내가 잘못한 거 말고 그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당하는 고난, 이런 모든 고난들까지도 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난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언제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참으면, 그 고통과 문제를 주는 원인자에게 그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고통, 시험, 문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다라고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견뎌낸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아마존까지 여러분 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생활고 때문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도 내가 이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고난이다라고 그 안에서 참고 인내하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연결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고난은 단순하게 우리가 해결하고 그 문제를 더욱 우리가 육신적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방향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도 해야 되겠지만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진다면 이 땅의 것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그 고난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본다면. 이전에는 육신적으로 너무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고 환경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겪는 고난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탄에 의한 거죠. 사탄이 참소를 했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런 거지. 복 뺏어가면 당장에 욕할걸요. 사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사탄의 참소로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는 형태로 욥에게 시험이 당하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질병들을 보면 많은 질병들이 사탄에게서 귀신에게 매여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레아 같은 데서 모든 질병이 다 귀신에서 온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아니고 그런 질병과 그런 고통들 배후에 사탄이라고 하는 대적이 끼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사탄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질병이나 매임, 고통을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사탄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견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 의해서 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사탄에게서 왔다 누구에서 왔다 그걸 모른다 할지라도 고통을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게 되면 그건 누구에 대한 승리가 돼요? 사탄에 대한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한 승리가 아마도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라는 말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한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은 굉장히 이상한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예수님이 옥에 내려가서 영으로 옥에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옥에 있는 영들을 설명할 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그 옥은 뭐고 그 사람들은 그럼 노아 시대 때 구원받지 않은 그런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이게 난해 구절이죠. 가펠트 같은 학자는 전통적인 견해에 따라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데스, 옥에 있는 그 음부죠. 음부에 있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려가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자체의 문맥이나 다른 신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지 죽은 자들에게 또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실은 다른 신약의 가르침과 배치가 되는 거죠. 또 베드로전서 본문도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문맥은 어느 문맥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소아시아 북부지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당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고펠트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한다면 이거는 소아시아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무런 격려가 되지도 않고
그게 이 사람들에게 힘이 되지 않는 문맥과 전혀 동떨어진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건데, 어거스틴은 본문이 그리스도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홍수 전의 사람들에게 홍수에 대한 경고를 통해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을 경고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다. 노아가 실제로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조롱과 사람들이 놀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면 우리가 지금 간증으로서 겪고 있는 이 고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선포고, 하나님은 이를 반드시 마지막 날에 입증할 것이다 라고 해서 소아시아에 사는 교인들을 격려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말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은, 저는 이것이 더 유의미하다고 보는데, 또 다른 해석은 베드로는 여기서 외경에 나오는 에녹 1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서 등장하는 유대 전설이에요. 에녹이 악한 천사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에녹 1서에서 등장합니다. 따라서 에녹 1서의 전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악한 천사들을 이기고 승리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에녹 1서를 읽었던 사람은 지금 이가 예수님이 하시는 게 에녹이 지금 악한 영들에게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상기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본문은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부활을 통해 입증을 받은 에녹보다 더 위대한 자라는 문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냐? 아니다. 에녹보다 더 위대한 자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을 통해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그래서 3장 22절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 이거는 천사와 타락한 악의 영들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본문은 여러 가지 구절이 에녹 1서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의견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의견이 맞다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시에 고난당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인에게 상당한 격려와 힘이 되는 구절이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현재의 성도들보다도 더 모든 고난과 핍박과 압제 배후에 사탄과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인식을 더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 핍박과 압제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악한 영들이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베드로의 이 본문은 그들에게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는 악의 영들이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물리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하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격려가 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리스도에게 행하셔서 부활하시고 그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셔서 이 악한 자들에게 입증해 보여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이들에 대한 증언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입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대해서, 그리고 성도, 심지어 성조 안에서도 간증이 되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준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인은 사탄에 의해서건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고난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연단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말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웃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입으로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신자의 고난과 비방받음을 사용하셔서 불신자들에게 선포하고 너희들이 비방했다는 사실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비방했다는 사실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도리어 그러한 비난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불신자들에게 다가가는 증인이 되도록 사용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반전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어느 순간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속으로 파고 들어가시는 통로가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이야기 전에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에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합니다 라고 맡기시죠. 그것을 똑같은 괴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고난을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고난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을 하는 거예요. 고난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나에게 그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바울의 죽음을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안에 생명이 생산되도록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산모가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을 겪는 것과 견줄 수 있는 거예요. 산모는 해산의 진통을 겪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진통을 겪는데 그 겪는 고통을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 뭐 자연분만을 하면 좋다라고 하니까 억지로 안 되더라도 끝까지 자연분만하려고 시도하죠. 왜 그 고통을 감당합니까? 그냥 C-섹션 해버리면, 제왕절개 해버리면 훨씬 편한데, 아이를 위해서, 아이에게 더 좋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도 생명을 생산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 삶을 살고 이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고난, 스데반의 죽음은 바울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그 바울의 죽음은 초대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생명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스데반과 바울을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을 그 원천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그 생명 주어진 자들의 고난을 통해서 생명이 전파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이 땅에서 증인, 테스티머니,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게 채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 안에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바울은 그가 당하는 고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백성들 삶 속에 열매 맺게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은 다른 자들의 생명 안에서 열매 맺는다는 원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우리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다른 자들을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원합니까? 그러기를 대부분 원하지를 않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이것을 내게 없애달라고, 그리고 마치 그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믿음 좋은 것처럼, 그 고난이 제거됐으면 저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저 사람이 믿음 좋은가, 얼마나 복을 주셨는가 이렇게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신앙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고 일평생 해결되지 않는 그 고난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소망을 통해서 불신자와 세상 그리고 신자들에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죄를 멈추게 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나 자신의 유익 또한 허락한다는 겁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난은 단순히 남들에게만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자신에게도 죄를 멈추게 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믿음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고난 겪었으면 나는 완전히 반 죽었겠구나. 절대로 이런 고난을 나는 못 이겼을 건데, 폭발했을 건데, 뭐 어떻게 했을 건데, 그런데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그리고 기뻐함으로 갚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라고 하는 더 큰 확신을 가지게 나를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따라서 고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게 뭘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 믿음의 확실함은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나타난다고요.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바로미터, 잴 수 있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기 이전에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신하게 해주고 확실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고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래 시험해봐라. 내 종 욥은 절대로 나를 욕하지 않을 거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허락하셨죠. 예수님 또한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음성을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받았죠. 받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죠? 성령을 통해 이끌림을 받으셔서 광야로 나가셔서 극심한 고난과 시험을 당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자마자 일어난 일이 예수님께 고난과 시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얘는 충분히 이걸 이길 수 있다. 얘는 정말 믿음 가진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야, 내가 이 정도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합당하다고 하나님 나를 인정하셨구나. 그걸 갖다 기뻐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하는 고난과 위협 속에서 이 정도 내가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충분히 내가 가진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험당하는 자들에게 피할 길을 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피할 길은 이제 이 시험을 없애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피할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고 고난을 안 당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서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피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시험을 피한다는 것은 시험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을 없애달라고 안 하죠. 그렇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고난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결시켜 주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면서 단순히 복음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틀린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는 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가 수반되지 않은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동일시하는 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한 예수는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짓 예수, 우상적인 예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당할 때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 자신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회개해야 되는 영역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신 점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고 우리를 진짜 예수님과 연합해야만 하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생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점진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공격성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되면서 더욱더 회개하는 자로 성장하는 영역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한 번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 점점 더 밝혀지면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드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이 부분을 함께 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더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내가 혹시 또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지, 내가 이 고난을 겪으면서 또 육신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면서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로, 이 부분이 없으면 단순하게 고난 당하면서도 그냥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받는 고난이니까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반쪽이란 말이에요. 나를 항상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난을 받을 때 단순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고난받는다라고 안위할 것만이 아니고 동시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그리고 나는 티끌이요, 먼지요, 피조물로 무릎 꿇고 있는 건지 그것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내용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을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상태에서 가지는 소망,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순교를 당한 자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당한다고 하고 죽었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봤을 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은 줄 알았는데 아닌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고난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고난은 다른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오늘 살펴본 마지막 부분인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그리스도께로 좀 전에 회개할 부분을 살피고 더 무릎 꿇으면서 그리스도께 더 연합한 자로, 그리고 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로 가까이 내 자신이 나가기도 하지만, 그 고난을 체험하고 고난을 맛본 사람은 다른 지체들, 다른 성도들에게도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내의 한 지체가 아플 때에 우리가 함께 아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고난을 체험할 때 그 체험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공동체, 다른 지체들에게 나아가서 위로하게 만드는 겁니다. 겪어본 사람이 아는 거예요. 이전에 안 겪어봤을 때는 왜 믿음을 가지고 탁 일었으면 좋겠는데 안 일어서지? 그냥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하는 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정답으로 막 괴롭게 만드는 게 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그 고통,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었었던 거구나, 내가 너무 쉽게 생각을 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더 힘들게 만들었을까라는 것들을 동병상련이라고 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체들을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그들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을 알미라. 바울의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도 고난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도 위로하실 수 있구나라는 걸 알 뿐만 아니라 그 똑같은 고난을 겪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체의 고통에 우리를 동일시할 때 우리는 더더욱 사실은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고난당한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고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연합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봤고, 오늘 살펴본 것은 이 고난 자체가 우리의 테스티머니, 우리의 간증, 우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연합하게 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간증이 되고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불신자들과 또한 신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나 자신에게 믿음을 확증케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사탄과 악의 영들에 대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그리스도의 연합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함께 아파하고 나누게 되는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제거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견디어내는가가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에게 증인이 되고 타인에게 증인이 되고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과 연합하게 되는 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증인이 되게 하시고 간증을 주시고 확신케 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을 겪고 고난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은혜와 사랑과 그 복음 안에 있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